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가지는 기대가 바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풀렸으면 좋겠고, 또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좋겠다. 자,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는데 당연한 기대와 바람입니다. 이런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을, 기도했던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또 기도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자, 쉽게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딱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만약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어요? 전부 다 금방석에 앉아 있어야 되고 복권 한두 개쯤은 당첨이 되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면 교회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분들, 기도하는 대로 됐다면 지금 우리 교회 복권 당첨금 지금 몇 장, 지금 한 3명 만나도 20억씩 60억은 지금 들어왔어야 돼요. 자녀들은 다 명문대에 가 있어야 되고 남편들은 전부 다 기업에 다 회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질병도 없어야 됩니다. 어쩌면 몇몇 사람들은 벌써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와 원수관계에 놓인 사람들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좀 제발 치워주세요. 어디론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도 응답이 전부 있는 것도 아닌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힘들게 나와가지고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픈 곳 이곳인데 손을 얹고 여러 번 기도했을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잘 섬기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일이 해결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해결 방식,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루어 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가만 묵상해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유배를 당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장 9절에 보면 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끌려온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유배지에 왔습니다. 자, 유배지에 와가지고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옥에 있는 것도 좋으니까 계속 감옥에 있게 해주세요. 집으로 저는 안 돌아가도 감옥에서 제수들한테 복음 전하랍니다. 오랫동안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왔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방하고 밥 먹게 해주세요.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아무 죄 없이 끌려갔습니다. 빨리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물론 그 중에는 목사님 계속 좀 더 있어서 훈련받게 해주세요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사형리 전하는 거 자꾸 이야기하니까 감옥 안에서 실컷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어요. 개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하고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밤모섬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밤모섬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유배되지 않았을 때는 받을 수 없었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밤모섬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녔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큰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까? 1장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밤모섬에서 안 있고 밖에서 자유롭게 들려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기 소리만큼 들렸어요. 그런데 밤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환경을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환경은 그대로 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밤모섬을 견디게 하시고 갇혀 있어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밤모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밤모섬에서 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갇혀 있어도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들으면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고 또 믿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환난을 당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섬 밖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섬에 빠져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밤모섬에 갇혀 있어도 위로받고 노래하고 감사가 있는 복된 성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전부 다 심판한다는 소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심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자로 막간이라고 했습니다. 막간. 계속 심판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중간중간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그 사도 요한을 위로함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뗀 후에 7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각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저렇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깨끗하게 찬양하는구나. 10장에서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습니까? 지난주에 힘센 다른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작은 책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11장. 자,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어떤 장면을 말씀을 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 요한에게 뭘 줍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뭐 해라고 하죠? 측량을 해라 합니다. 그죠? 근데 뭘 측량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성전 측량 장면은 에스겔 48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측량을 왜 합니까? 왜 측량을 합니까? 자, 2절에 보면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고 하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합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짓밟아 버리고 그렇게 짓밟히도록 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측량하는 곳은 어디죠? 1절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만히 몰래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구중물을 일으키는 그런 가라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 신실한 자들은 측량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측량을 해서 가려내어서 뭐 하려고요? 심판날에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어떻게 하죠? 측량을 안 합니다. 놔둡니다. 심판날에 까불림을 당하도록 심판당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에게
내어 주었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합니까? 42달 동안 짓밟는다. 자, 교회를 짓밟는다. 뭡니까? 뭘 한다는 말이에요? 핍박입니다. 환란입니다. 언제까지요? 42달입니다. 42달. 42달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할까요? 자, 이 기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42달이에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핍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 심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90년쯤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AD 70년쯤에 그 2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의 아들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의 아들이 티도라는 장군인데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3년간 포위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3년 만에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멸망시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성전은 파괴되고 기물들을 다 로마로 가져갑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은 건물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로마 중앙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콜로세움. 늘 관광지로 유명한 곳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을 짓습니다. 여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굉장한 건축술로 그 안에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약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5만 명 들어간다는 굉장한데 그 당시에 5만 명이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었다. 엄청난 기술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 벽돌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장 짓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얀 대리석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왔는지 그 예쁘게 쫙 쌓아 올렸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투사들끼리 싸움을 벌입니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지금은 금투 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봐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찔러 죽이면 와 열광을 합니다. 글래디에이터 영화 봤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 경기장 안에다가 물을 꽉 채워가지고 해상에서 전쟁하는 장면을 재현을 합니다. 찔러 죽이고 기술도 좋은 거예요. 그 운동장 안에 2000년 전에 어떻게 물을 그 안에 끓여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손뼉을 치고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런 얼마나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게 이제 표출되는 것이 그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심지어는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면서 서로 선물 주고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때 배교하고 신앙을 부인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김집사, 박집사, 이근사, 뭐뭐 근사 주일에 교회 안 왔어요.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저 사직동 경기장에 끌려가 가지고 팔하고 목하고 다리하고 사자한테 물려가 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2주 예배 드리는데 정권사, 피근사, 기근사, 약근사, 어근사, 5장로, 6장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그것도 또 물려가서 찢기고 죽은 거예요. 셋째 주에 교회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집에서 교회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나도 사자한테 팔 뜯기 나가고 다리 뜯기 나가면 어떻게 될까?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언제 끌리 나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앞으로 교회 계속 우리 교회 나오겠나? 저 권사님 앞으로 교회 계속 나오겠나? 집사님 나오겠나?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로마에서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가 요즘 책을 보다 보니까 좀 상상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요한처럼 유배되어 있는 사람들, 막 사자의 입에 팔이 다리가 잘려나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기록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읽히게 한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줍니까? 핍박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정해져 있다. 결국 나중에 로마가 교회를 인정하면서 핍박의 시대가 끝나면서 골로세움에서 진행되던 그 잔인한 경기들 금지됩니다. 그때가 대략 4, 5세기쯤 됩니다.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옵니다. 교회의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핍박 중에서도 권세를 받아서 증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증인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권세를 가지고 5절에 보니까 자, 권세를 가지고 뭘 합니까? 두 증인을 사람들이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6절에 또 나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권능이에요?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뭐가 오지 못하겠다고요? 비가 오지 못하고 또 물이 피로 변합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첫 번째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능을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능을 행한 사람 누구죠? 엘리야예요. 어떻게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엘리야가 대단하잖아요. 비를 내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그런데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비를 멈추게도 하고 내리게도 했습니까?
기도한 적,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핍박을 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맞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생각나는 구약의 장면은 뭡니까? 모세가 아무런 힘없는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에 떼었더니 나일 강물이 변해서 피로 변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율법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위협이 오지만, 자, 5절에 보니까 아까 이 증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죠? 불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불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자, 뭐가 불입니까?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살라지는 그런 말씀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환난과 핍박으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기도의 능력으로서 원수 핍박자 사단을 무찌르고 말씀의 불로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란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 이후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맹수의 밥이 되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졌습니다. 이런 핍박이 오니까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어디로 흩어졌는가?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흩어진 지역들이 여기저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갑바도기아, 비시디아, 본도 뭐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자, 그중에 갑바도기아 나오는데 갑바도기아가 어디냐면 터키의 중부지방에 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핍박을 피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동굴을 파고 그 어떻게 파내려갔는지 몰라요. 그 파내려간 깜깜한 곳에 전부 다 교회를 짓고 또 절벽 같은 곳에 교회를 지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보면 저 산 꼭대기에 도무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두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은 때로는 환난에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여서 도망갔지만 생업의 현장을 포기하고 때로는 친구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씀으로 이럴수록 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무기는 뭡니까?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재정도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자, 이 두 증인이 누군지
4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주 앞에 서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죠? 기름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촛대는 뭐합니까?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빛을 발합니다. 촛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 촛대가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촛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면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냥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만들어집니다. 성령의 기름은 기도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정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밝힌 성도들, 교회의 대표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빛을 밝히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과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죠. 자, 정언을 마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정역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자, 어떻게 되죠?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죽였습니다. 누구를 이기고 죽였습니까? 두 정인을 이기고 죽였습니다. 자, 짐승은 누굽니까? 자,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오는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즉 그리스도 세력을 말합니다. 황제가 될 수도 있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원은 사단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견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주 큰 환난이 옵니다. 이때 두 정인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죽습니다. 이건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자, 순교를 당한 사람들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큰 성 길에 있는데 자,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 도덕적인 타락의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애굽 역시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역시 세상입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마지막 큰 환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선물까지 주고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괴롭힙니까? 어떻게 괴롭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에 마음에 큰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왜 괴롭힘을 당합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아무도 헤롯 보고 동생 아내 빼앗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데 옷도 뭐 트럭 같은 거 입고 먹는 것도 메뚜기 까먹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긴 그것이 불의하다. 그렇게 외쳐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아무도한테 겁을 먹지 않고 있다가 세례 요한의 그런 지적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목이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편안해진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 같고 죽었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11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죽었고 끝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기가 그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죽었습니까? 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뭐라 그러죠?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가 끝장난 것 같고 죽은 것 같았는데 생기가 들어갑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구름을 타고 올라오라 합니다. 부활입니다. 교회의 부활,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최후 심판을 앞두고 겪는 모습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 성도는 승리한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밤모섬에 갇혀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 나오지 못해도 조금만 기다려라.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에게 전달했고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꺼이 맹수의 밥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2000년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 다대포 이 땅에도 임했습니다. 때로는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기도 했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최후의 날이 다가올수록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좀 더 참아야지, 좀 더 견뎌야지, 그러면은 끝나겠네,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 붙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들어요?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잖아요. 왜 안 듭니까? 왜 안 듭니까?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꼭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일로 생각하지 지금 내가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지금 내가 교회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히려 교회 때문에 혜택을 보고 덕을 보고 있지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교회 오면 외로운데 친구가 있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오니까 성도들이 위로해 주죠. 찬양하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막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좀 있으면 끝난다. 지금 어렵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승리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승리할 게 없어요. 싸우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위로받지 못할 것입니다. 격려가 되지 못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아무런 위기도 없고 환난이 없다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아무런 몸부림도 없으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사형리를 가지고 지금 누군가에게 나가서 한번
전하려고 해보세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당장 어려움에 직면하고 환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쓴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자존심 상할 거예요. 내가 꼭 이 짓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건축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최종적인 일은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일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불로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형리 훈련을 하고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특별히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NLTC 훈련 참여하는 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들어오면서 누가 신청서를 냈는가 살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한 사람도 안 냈어요. 그래서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누구한테 갖다 내밀까? 사형리 전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또 기분 상한 일 만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밤모섬에 갇혀 있어도 섬 밖에 있을 때 도무지 듣고 볼 수 없었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신실한 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